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5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 멸망 때도 무시무시하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은 절정을 이룰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멸망과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즉 노아 때 이제 37절에서 9절, 또 도둑 이야기 42절에서 44절, 지혜 있는 종과 미련한 종 45절에서 51절, 열 처녀의 비유 25장에 넘어가서 1절에서 13절을 들어서 종말의 날과 그 시각이 언제인지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34.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는 헬라어 이 게네아라는 말인데, 족속, 가문, 후손, 시대, 동시대 사람 등 다양한 의미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네아를 족속이나 민족으로 보는 견해는 유대 민족이 생존하는 기간으로 해석이 되고, 또 게네아를 한 세대, 동시대로 보면 보통 한 세대를 헬라는 30년, 히브리 관점에서는 40년 이내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미혹, 난리, 전쟁, 기근 등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미혹, 환란, 지진, 전쟁 이런 것들이 너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어 끝나버리는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즉 이 세대 내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발생하고 또 우리 세대 다음에도 또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 유대 민족이 살아있는 동안 너희 세대 유대 민족 그 다음에 유대 민족이 존재하는 한 이런 일들은 계속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붙들려서 짓밟히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이런 일들은 계속되어서 최후의 종말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의 심판 전에 일어날 일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심판이든 주님의 재림의 심판이든 이전에 일어날 일들이 쭉 있는데, 그게 그 미혹과 전쟁, 기근, 지진 등이 나왔을 때 나왔던 내용들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30절, 31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읽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으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천사들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셔서 택한 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능과 능력이 있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찌 아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35,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이 처음 질문한 게 두 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은 어느 때 일어납니까? 그때까지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마가, 누가는 주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마태복음은 예루살렘 멸망뿐만 아니라 종말의 때에 대해서도 3절 인자의 오심과 세상
끝날의 표현을 제자들이 묻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징조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종말의 날 심판의 때가 도대체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에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36.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종말의 날은 하늘의 천사와도 관련된 일이 아니고 예수님도 관련된 일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께만 관련된 일이셔서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혼한 후에 그 신부를 데려오는 것은 아버지가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언제 결정을 하느냐? 아들의 모습을 유심히 보면서 집안의 가장이 될 자격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보고 이제 결혼 날짜를 허락하고 결혼식을 거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정혼을 했으니 결혼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때는 아버지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런 관용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결정한다는 것을 믿고 내가 준비되었을 때 결혼하는데 아는 듯 하면서도 모르는 것으로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로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되시는 분이시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의존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종말의 때를 모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종말은 기다림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형식으로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특히 민감한 한일 축구 이렇게 축구 시합을 보려고 하는데 4시간이 남았어. 3시간이 남았어. 이렇게 뭐 초조해서 그대로 기다리다 보면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내가 하는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이 되어서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도가 종말을 기다림의 형식이 아니라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형식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말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날을 정확히 아는 게 정말 도움이 됩니까? 그걸 안다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죽음에 매여 살다가 삶이 피폐해지기 쉽습니까? 우리가 죽는 것 모르니까 고민을 안 하니까 일상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죽음을 준비하며 깨어 긴장하지만 성실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7.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 노아 때의 비유는 주된 초점은 노아 당대 사람들이 홍수 심판의 때에 대한 무지로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었고 그 결과 그들은 철저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모르지만 심판이 있다는 말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조롱을 해도 120년 일하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것도 산에다가 거기다가 배도 이상하게 박스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야,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근데 너는 뭐 하는 거니? 그런데
결국은 그가 옳았음이 언제 증명이 됩니까? 홍수가 왔을 때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노아 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거슬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이 판결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판결이 난다는 것입니다. 방주가 신약시대에 오면은 나 자신이라고 성전이 내 자신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방주를 지어간다는 것은 내가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되게 하소서. 내가 성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에고를 죽이고 나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성령으로 풍성케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그 선교사님이 선교를 다 하시고 은퇴식에서 선교가 뭔가 이제 젊었을 때는 선교지를 변화시키는 게 선교인 줄 알았는데 돌아켜 보니 평생 나를 바꾸는 싸움이었다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는 내가 성전되는 것입니다. 이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온전히 나를 통치하는 삶을 사는 게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세상은 총력을 다해서 차를 준비하고 또 집을 준비하고 또 먹는 것을 수준을 바꾸는데 총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나를 바꿔서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구원의 방주를 완성해 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많은 경우 이 비유를 하나님께 들림받는 휴거의 상황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앞에 그 36절의 연장선에서 볼 때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밭에서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갑자기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방점은 정말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돌발성과 차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결국 이 세상은 구원받는 사람과 버림받는 사람 이 두 종류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종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그런 믿음이 없이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결국 버림받는 차별이 있고 엄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41.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42.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이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밭 가는 일은 낮에 주로 남자가 하는데 맷돌질은 보통 밭에서 곡식들을 이제 수확해서 가지고 오면 그것을 말려서 맷돌에 못돌에 넣어서 부드럽게 고운 가루로 빨아서 빵을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낮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밤에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지금 낮 시간인데 미국이나 어떤 그 난민은 이게 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밤이든 낮이든 늘 깨어서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43. 너희는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제 재림의 문제를 도둑이 드는 것에 비유를 하시는데 신약 성경의 여러 군데
이제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또 계시록 3장 3절을 봐보면은 이 도둑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3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름은 지 이름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은 다 알지만 이 도둑이 어느 때 어느 시간에 든다는 것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갑작스러운 시간에 호련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이 언제 몇 시에 올 것을 알았다면 다 막아낼 것인데 도둑은 내 상식과 내 사고를 초월하는 방법으로 도둑질을 해가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40살 이름으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이름으로는 이런 까닭인데 도둑이 언제 몇 월 몇 시에 오는지 못하는 것처럼 또한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봤잖아. 그런 까닭에 너희들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너희들이 예측 못하고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생각지도 않다와 오시리라 모든 게 현재 동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이 미래적인 시점으로 고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생각하지 않은 때에도 예수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자꾸 미래적인 시각으로 고정시키지 말고 항상 현재적인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며 늘 현재적인 정말 의식을 가지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5.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네 번째 비유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충성되다는 것은 믿음이 가고 충직하고 열심인 자라는 것입니다. 또 지혜 있는 종은 모든 사물이나 하여야 될 일을 올바로 판단할 줄 아는 지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선과 악을 올바로 판단할 줄 아는 지각이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은 열심도 있고 판단력도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께서 따끈따끈하게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순종하여 적용시킬 때 이런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주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인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임무를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영의 양식과 또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의 믿음의 진보와 성숙된 신앙에 이르도록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충성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이런 생명들을 주님께 온전히 바로 세우는데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6.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며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잘 감당하면 주님이 주님의 예고 없이 호련히 재림하실 때 그 종들을 보시고 그 종들은 엄청난 복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주인은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4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의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을 그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들에게 맡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과 함께 우리도 영광스럽게 왕노릇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늘의 별과 같은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세상이 하도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한 영혼을 주님께 돌이키는데
나의 삶을 온전히 쏟아붓는 이런 매력적인 축복을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48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 악한 종은 지혜롭고 충성된 종과 정반대에 서 있는 자로 호칭만 종이지 그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고 책무를 유기함으로 주인의 대적자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그런 거 없어 하면서 부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에 이런 구닥다리로 무슨 재림 같은 말씀을 하시나 천국이 어디 있어 이성적으로 생각 좀 해라 하면서 자기의 지적인 우월감을 내세워 똑똑한 척은 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시무시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49 동료들이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들의 특징은 맡은 바 임무를 남용하면서 이 폭압적이고 권위적으로 동료들을 위해서 군림하며 관계를 파괴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50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되 여기서 생각하지 않는 날 이 부정의 표현을 하고 알지 못하는 시각도 부정의 표현으로 이중적인 이 부정이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알 수 없는 불시의 상황에 우리는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거나 또 아니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깨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큰 후회와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됩니까? 50일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차리니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어미 때린다는 말은 원어의 두동강내다. 즉 재림신앙이 없는 자에게 히브리적 과장법으로 두동강을 내는 것 같이 무참하게 심판을 받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외식하는 자란 겉과 속이 판이하게 다른 이 사악하고 신실치 못한 자들을 표현을 하는데 이런 자들은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의 처한 현실에서 극한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처절하게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종말을 현재적으로 바라보고 준비하며 예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